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이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로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출발은 어떤 표현으로 출발되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왕보다는 좀 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열왕기하 17장을 쓴 이 기록자는 이상하게 정치적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얘기는 뭐냐면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관계를 끊고 애굽을 의지한 것 같습니다.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루 왕이 사마라에 공격해 와서 호세아 왕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3년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은 점령하고 이제 점령군으로 사마리아에 주둔하게 되고,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살도록 만들므로써 타민족 이주정책을 취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참 희한하죠? 즉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율법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었다는데 이것이 점점 확대돼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높은 산들, 산속, 더 높은 곳에 산당을 세우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해서 여호와의 경노를 계속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게끔, 고난을 줄 수밖에 없게끔 끊임없이 미혹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쭉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즉 이스라엘 조상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조상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끊임없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별의별 기적을 다 보여줘도 본질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신앙 세습이 돼가지고 세대 전수가 돼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예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뒤따라가면서 섬기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끔, 제사를 못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런 종교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여로보암 왕이 시작을 했죠. 하여튼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게끔 만드는 왕들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팔려란다를 씁니다. 자기 탐심에 자기가 스스로 팔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격노하게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셨다고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유다는 그래도 남겨놨지만 유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를 하니까 노략군의 손에 아예 넘겨버리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솔로몬 때문에 그 후대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졌죠. 그리고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나라로 이스라엘은 전락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점령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아수르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의 사마리아 군대가 거주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역신이신가? 절대 지역신이 아닌데 마치 지역신과 같은 신관을 가지고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 못할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가 몰라서 터줏대감인 여호와가 지금 꼬장을 부린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서 잡아간 제사장을 다시 데리고 와서 백성들, 즉 타민족 이주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 그 율법으로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서 터줏대감인 여호와를 달래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정치와 종교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여기서 바로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산당을 두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탐심을 채워주는 신과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럴 바에는 하나님을 왜 믿어 했던 유다왕 아하스가 기억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모두가 다 이럴 바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 저 강력한 나라의 역사는 저 신을 믿어야 우리도 강해지는 거 아니야?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래서 이제 그 땅 신의 법을 이재온 무리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락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은사가 있는 분한테 여러 가지 잘 섬김으로써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봉투도 뒤밀고 뭐 이렇게 하죠. 지금 이 보면은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뭘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 봉투를 내민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거지,
내가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뭘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이주온,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즉 터줏대감도 섬기고 자기들의 원래 신도 섬기는 이런 짓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제대로 하라고 가르쳐주고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도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11조 하면 왜 11조 했느냐, 뭐 했냐, 감사함금 왜 했느냐 하면서 시비 걸어가지고 교회 운영이 안 됐던 적이 있어요. 왜? 더욱더 인색해지고 아까워하는 거야. 나를 위하지 않는 헌금을 왜 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께 이 세상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되고 우리는 계속 헌금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운영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계속해서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힘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헌금이고 헌신이어야지 내가 뭘 받기 위한 헌신이고 헌금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하여 모든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내가 느껴지는 신앙적 감각, 좋은 감각,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라는 이걸 여러분들이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걸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돼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무시무시한 얘기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행태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어깃장 놓는 성도들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 매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원래 나의 탐심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우상 숭배 속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산다는 것과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삶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더 풍족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세상적인 걸로 풍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함의 풍족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있는 걸 족한 줄 알면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 명예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도 섬겼더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께 받은 세대 전수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지금 똑같이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겠다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여호와께 정해졌는지 돌아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